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조아유 노엘이 본 페스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헐리데이로 불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불리우든 이날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 안에 그 의미, 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9장에서 아수르 제국의 공격으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빼앗긴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 무너졌고 군사력이 없어 땅을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보다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하게 주변 나라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 오만하였고 교만하였고 자만하였습니다. 그 결과 훗날에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잘려나가고 아수르 제국마저도 배임을 당한 나무처럼 쓰러진 후에 일어나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마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서 싸워왔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로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행할 왕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나라가 올 것임을 말합니다. 1절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이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배경은 다윗 왕이 죽은 지 약 25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싹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같은
왕이 장차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은 사사시대 이후에 흩어져 있었던 12지파를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의 통일.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인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새로 올 그 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왕 위에 강력하게 임합니다. 모략과 재능은 어떤 정책이나 전쟁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의미합니다. 이 왕은 감람류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오는 왕이 될 것입니다. 3절인데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판단한다는 이 말씀은 유력자 중심의 재판이 행해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권력자, 능력 있는 자들의 말에 재판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작은 자의 목소리는 재판관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왕의 귀에는 더더욱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자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이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왕입니다. 자, 이 왕은 어떻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한계죠. 이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경외함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사람에게 목적을 두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두려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인간과 세상을 봅니다. 4절에 이 왕이 하실 일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법의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대형 로펌을 구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은 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왕은 정직함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말은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땅에서 비굴하게 쫓겨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력자들과 악인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호해줄 이가 없는 그들에게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그 왕이 이들 편에 서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제목 그대로 비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책에 등장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말장은 굶주린 조카들에게 먹일 음식이 없어서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그로 인하여 5년형을 살게 됩니다.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도합 19년형을 살게 됩니다. 또 다른 인물인 빵땅이라고 하는 인물은 고아 출신의 여직공인데 비혼모입니다. 아이 코제트를 낳았지만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서 여관 주인에게 맡겨져 자랍니다. 다니던 공장에서도 주변 사람들의 모함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됩니다. 빵땅은 코제트를 부양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팔고 앞니를 뽑아서 팔고 결국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수고하지만 코제트를 다시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둡니다. 코제트는 여관 집 부부에게 맡겨졌지만 그곳에서 하녀처럼 부려지고 학대와 방치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빵땅이 죽은 뒤 장발장이 코제트를 데려와서 키웁니다. 하지만 장발장 또한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는 자베르 경감에게 끝까지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민중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과 왕은 이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왕은 정의와 공의의 왕입니다. 이 왕의 통치 방식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왕은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 이런 왕이 다스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까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은 한마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약육강식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질서가 사라지고 에덴의 평화가 그곳에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음에 이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본문에 나오는 동물 이야기는 마치 주토피아, 동물원의 사파리를 연상케 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 부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날카로운 이빨에 야수성을 버리고 함께 어우르며 살아가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을 먹으면서도 행복한 사자, 장난치는 아이와 어울리고 있는 독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해됨도 상함도 없습니다. 공의로운 왕은 사자처럼 포악하고 날카로운 사람들을 풀을 먹는 초식성 동물처럼 온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떠나 살았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아수르의 제국주의가 폭력과 힘으로 다스렸지만 거기서는 평화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이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메시아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품고 새로운 통합된 이스라엘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꿈 같은 나라가 올까요? 올 수 있을까요? 왔나요? 이 정의와 공의의 왕이 과연 올까요? 오셨나요? 우리에게는 이 왕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 약 700년 후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의 아들로 오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님은 화려한 마구간을 뒤로하고 작은 여관방마저 삶에 지친 이들에게 양보하시고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정의의 아들이 되십니다. 주님은 사나운 이리와 뱀처럼 백성들을 학대하고 속이고 지배하는
탐욕에 빠진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조차도 불의한 재판관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어 시리에 빠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민족의 매국노라 불리며 불의함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던 세리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 죄 많은 여인으로 소망 없는 사람,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무엇 때문에 왜곡되었고 무엇 때문에 비틀어졌는지를 주님은 보셨습니다. 주님은 때로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시듯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보내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할 자가 자신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 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이사야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이신 주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불의함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옆에 강도마저 품으시고 그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를 아시고 그의 고백을 들어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은 그를 자신의 왕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도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성탄의 내용입니다. 이날은 예수님 때문에 축제의 날이 됩니다. 이사야 예언 후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온 인류는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왕이 오셨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이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 모두가 그분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과 죄와 인생으로부터 변호하시고 참된 쉼을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장발장도 코제트도 빵땅도 자베르 경감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빅토르 위고도 더 이상 레미제라블을 판매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십시다. 그분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아요 노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의함과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 정의와 공의의 주님께서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